자, 오늘 숙제 5번을 한번 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취하는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라는 물음인데요. 자, 내가 말씀을 취하는 시간 언제인지 몇 분만 좀 얘기해 보실래요? 말씀 취하는 시간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예. 자, 또 다른 분들. 예배 시간, 개인 묵상. 예, 지금 예가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장로님 말씀하셨네요. 예. 방송 어느 방송을 많이 보세요? 예. 자, 또 다른 때 말씀을 취하는 분? 다 비슷합니까? 예. 지금 이 질문은 사실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당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습니까? 묵상하면서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쁘게 삽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은 따로 좀 구별해 놓자. 이게 사실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시간 나면, 보통 그런데 이 질문은 그렇게 좀 구별된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물음을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내 삶에 말씀을 적용시켜서 은혜가 된 경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건데요.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옛날 말고 지난 일주일.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예. 요 일주일 동안에, 요 일주일. 요즘도 매일 그러십니까? 그럼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어이구, 네. 그러니까 계속 잠들기 전에 10장씩 읽으신다.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은혜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권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네. 예, 우리 권사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으시나 봐요. 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네. 빛이니라. 네. 예. 네,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서 네네. 네. 예. 네. 네네네.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된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 암송하고 있으면은 늘 자신의 삶을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거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6과 구약 통독하기입니다. 자, 이 김철환 감독님이 아주 질문을 재밌게 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레위기 쭉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신명기 쭉 가면은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김철환 감독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는데 레위기 가면은 조금 지루해지고 민수기 가면은 졸음이 오고 신명기쯤 가면은 그냥 덮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읽으신 책도 이 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어디 있는 거냐? 우리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사야 하나만 해도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양피에다 썼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 어떤 책이냐 물으면 구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루하고 딱딱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이 책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읽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필립 얀시가 이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요, 그분이 암송하신 시편이며 그분이 부르셨던 노래요, 그분이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던 이야기요, 그분이 상고하셨던 예언이다.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의 1.1핵을 존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가지고 구약 성경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한 권 한 권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한 곳에만 너무 매달려 가지고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만 그냥 애착이 가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핀셋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전체 틀에서 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의 틀에서 읽어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구약 전체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지금 김철환 감독님이 버나드 앤더슨의 성서의 구원 드라마를 참고해서 구약의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자, 구약의 구원 이야기를 보면은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까지는 거의 창조라는 주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창조 이야기 속에는 타락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다음에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와 인간 구원 이야기 사이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서 통일 왕국까지 갑니다.
너무 갑자기 뭐 막 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은 다 사라졌으니까 셋,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쪽으로 이어져 가는 이 계보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합니다. 어떤 민족을 형성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신 이유가 뭐죠? 그 민족을 전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교재에서는 증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 이 임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받고 남다른 고생도 해야 됐는데 그게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산 역사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서 너무 고생했다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조금 진보적인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한 가문에서 70여 명의 가문에서 엄청난 숫자의 민족으로 성장한 것, 이거 불어난 게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는 이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부족 국가들 간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서 거기 있었으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팔레스타인이 있었으면은 사라졌을 수도 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위해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애굽 땅의 고센에서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관심을 기울였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많은 숫자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에게서 등 돌리고 침략하는 외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쪽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그 애굽의 상황을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으로 키워서 정인 공동체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음에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변에 다 왕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은 하셨습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왕들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다윗 왕 같은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왕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같은 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개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망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불타는 성전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제사 지낼 데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신앙의 터전을 닦느냐? 뭐죠?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병이 났다, 또는 뭐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럼 혼자 집에서 뭐 하세요? 성경 보죠.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언자들의 선포된 말씀, 또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거 부지런히 모아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또다시 민족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메대에서 출발한 페르시아의 군주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시켜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먼저 형식적인 분류를 보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자,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역사서라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기 예언서라 그래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 그래요. 그러면 뒤에 예언서는요, 후기 예언서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 시가서를 보면요, 이건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대예언자라 그러는데 왜 대예언자라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이건 넌센스 퀴즈 같은 질문인데, 그런데 이게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정말이에요. 이 4대 예언서는 다 분량이 길어서 그래요. 페이지수가 많아서 대예언자, 뭐 페이지수가 작다고 12은 소예언자, 이들이 쓴 이들의 이름이 붙은 예언서를 소예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먼저 율법서를 보세요. 세상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기원,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재에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서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가서 보세요. 시가서는 이 시편은 다 시로 돼 있죠. 이 시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 그로 인한 고백,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는 잠언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초월한 삶의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시편과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고요. 인생의 목적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가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언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지금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니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도 가끔 예언한다는 건 제가 알아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 하시죠? 하셨죠,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다 네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그냥 막 야단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니네 앞으로 이렇게 돼. 이게 예언서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바르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냥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막 주셔요. 왜? 지금 고치라는 거예요. 한번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막 도마에 오른 고등학교 거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이건 참 진짜 좋지 않은 거푼인데 고등학교에 이런 거푼이 있었대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사실은 이게 예언서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너 열심히 공부하면은 대학 갈 수 있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그냥 공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언서 내용이. 이걸 우리가 알고 예언서를 읽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구약 각 권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눈으로 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특별히 앞에 나오는 율법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착과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죠. 사사기는 사사 이야기를 잘 알고, 룻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겠고,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 상하는 남왕국과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 상하는 그러면 어떠냐?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지금 이 교재는 제가 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만은 남왕국 유다 왕을 정통으로 보는 누가 왕이냐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는 역대기 상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실까요? 열왕기 상하에는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남왕국 왕들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네? 우상숭배 때문에.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해도 그것도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확실해요. 기준이 있어요. 역대기 저자는 북왕국 왕들은 이래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한꺼번에 다,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사람들은 모조리 가치 없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왕만 왕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은 왕으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은 다 제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믿음 좋은 사람 같죠? 원칙이 분명해요.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데, 어디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볼 때는 조금 좀 거북스러운 고백인데, 그래도 역대기 저자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보세요. 이거는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바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아시죠? 자, 이건 뭐 포로로 갔다가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무덤이 이란에 있어요. 이란에 있어요. 예, 지금도 에스더 모르드게 무덤이라고 가이드가 안내를 해요. 예,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사진도 좀 찍어왔고요. 자, 그 다음 시가서 봅시다. 욥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문제, 시편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노래, 잠언은 삶의 처세술, 전도서는 헛된 인생을 극복하는 신앙의 가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서는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요,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들은 다 합쳐가지고 제일 먼저 기록된 예언서가 어떤 걸까요? 바꿔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활동한 문서 예언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아닌 같죠?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16명 중에서 최초로 활동한, 물론 이렇게 예언서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예언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다 이름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그래요.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고, 문서 예언자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한 사람은 아모스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7쪽에 구약의 분류를
시대 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대 순으로 읽어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관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어떤 한 시대만 다루는 책들은 뭐 있느냐? 그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에스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여기다 넣는 이유는 이거는 열왕기상하를 참조해서 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멈춘 성경이다, 이렇게 집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룻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일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서를 봅시다. 시가서를 어느 시대로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김철환 감독님은 욥기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로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기로 보는 거고, 어떤 학자들은 좀 늦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보는 사람은 이 욥기의 연대가 창세기 연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뒤로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그리스 시대 이때까지도 늦추기도 합니다. 이건 종잡을 수 없어요. 시가서는. 시편은 뭐 다윗이 많이 썼다 그러지만 다윗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쓴 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던 궁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삶의 자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독일 말로 지전레벤이라고 그러는데, 시편을 연구해 보니까 시편이 너무 다양한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각 시마다 요거는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그걸 연구한 걸 바로 시편의 삶의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궁켈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 뒤따르는 구약학자들이 모두 시편 하나하나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졌느냐, 쓰여졌느냐, 이걸 많이 연구해 놓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우리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집트의 왕궁에서 이 왕족들을 교육시킬 때 이 잠언을 많이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하고 연관해서 얘기한다면은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잠언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잠언도 굉장히 역사가 길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도 비슷하고요. 이 아가스는 솔로몬의 글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연결시키는데, 만약 솔로몬의 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역시 연대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언서는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시대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문서 예언자의 글이라고 있는 아모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연구하면은 이건 어느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겔이나 다니엘,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전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조금 뒤편에 있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쭉 있는데, 이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웨슬리는 한 권의 책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이 서울에 이 시내버스를 타면 대학생들은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그 버스표를 내면 돼요. 근데 안내양이 무서웠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안내양이 오라이 해야 차가 가고, 스톱거나 멈춰 이러면 차가 서거든요. 무서운 사람인데 대학생들 배지 안 달면 꼭 그냥 물어요. 어느 학교 학생이냐. 그래서 배지 안 다는 학생들은 꼬치꼬치 캐무니까 귀찮으니까 버스 타는 사람은 다 배지를 달고 다녔거든요. 예,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 배지를 달았지만 안내양은 계속 묻습니다. 어느 학교예요?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배지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성경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감리교인은 다 알아요. 누구죠? 웨슬리예요. 웨슬리가 말 타고 성경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내양이 볼 때는 이건 뭐 경마장 직원이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희는 얘기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라고. 요 밑에 잘 보시면은 감리교 신학대학, 그때는 이제 교자를 안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이렇게 써여 있다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웨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 늘 성경을 읽으면서 다녔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특별히 구약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 읽어야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구원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특별히 구약 성경 더더욱이나 구원의 필요성을 깨우쳐줘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소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악한 사람도 많아요. 아니, 자기 별궁, 이제 우리 일반 사람은 별장이라 그러지만 왕은 별궁이라 그러죠. 자기 별궁 앞에 포도원에 하나 괜찮은 거 있다고 그 주인한테 야 그거 팔아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준 거라서 못 팔아 했더니 이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집에 가지고 부인이 밥 먹으라 그랬더니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겠어. 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냐 그랬더니 저 앞에 자식이 팔아라니까 안 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어이그 이 사람아 그래도 당신이 왕이냐 그거 뺏으면 되지. 그런 건 자기가 나가지고 마을 사람 두 사람 가짜 정인 세워서 저 인간이 하나님 모욕하고 왕을 욕했다. 가서 돌로 맞아 죽게 만들고는 그거 뺏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아합 왕 얘기하는 거예요. 라밧의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았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 성경 이걸로 보면 정말 인간 악하다. 그러니 이 구원 받아야지 그냥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을 읽으면은 정말 인간은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덮을 때 즈음 되면 이 구약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고와 더불어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요약했는 게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구약학자들은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같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뭘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뭐를?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꼭 읽으셔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